우리 옆 사람하고 어쩌면 이렇게 새벽잠도 없으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대개 3번이 거의 분명해요. 2번은 이 새벽이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은 생각하기를 새벽이 힘들다고 생각해. 자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생각은 이렇게 양면으로 교차해서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항상.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아주 못됐어요. 어찌게 젊은 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 몰라.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게 자기 것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상대편 걸 못 느끼고 자기 것만 느끼고 살아. 새벽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사님도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해먹겠는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민 생활이 막 즐거우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여기까지 와서 즐거워야지, 여기 와서 힘들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나라가 230개쯤 있는데 미국에서 안 행복하면 어디 가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가서? 그 수단, 부탄 이런 데서 행복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지구상에는 행복할 곳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생각을 교차해서 양면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이런 성경이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고, 사람이 한 말은 검은 글씨로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혹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조금 더 비싼 성경이에요. 그 성경으로 보면은, 야 목사님 내 건 주야장창 까만데요. 그거는 조금 싼 성경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까맣고, 그 다음에 7장 28절 29절 3장 중에 4절만 까맣고 나머지는 다 빨개요. 그 얘기는 다 누가 하신 말씀이다 그거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는 통틀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기도 보면은 부위별로 가격이 좀 다르잖아, 그죠? 소고기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제비초리, 안심 이런 데가 좀 비싸고, 허벅지살 이런 건 좀 싸고 그래.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66권을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 맨 먼저 외우는 구절 하나만 딱 부르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같은 말씀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런 것처럼 5장, 6장, 7장이 아주 좋은 산상보훈장인데, 그 5장, 6장, 7장을 주님이 쫙 얘기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비바람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으니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뉘어. 지혜로운 자가 와 어리석은 자가 나누는데, 뭔 차이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절대 IQ가 좋으냐 나쁘냐 차이가 아니야. 절대 잘났냐 못났냐 차이가 아니야. 절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니야. 딱 한 가지 있다면, 말씀 듣고 행하느냐,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느냐. 나는 여러분이 꼭 잘나면 물론 좋겠지만, 영리하면 좋겠지만, 또 귀티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사는 지혜로움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나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대로 안 살면 뭐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뭔 말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멘. 그런데 참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은,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되 어디에다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거는
무너지는 않아요, 비바람이. 그런데 아이고, 이 성경이 나 참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말씀은 집을 지으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가 있고 나무나 집으로 풀로 집을 지은 자가 있어. 그런데 보석으로 지은 자는 불이 와도 타지 않는데, 나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불이 오면 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도 중요하지만 뭘로 지어야 된다? 보석으로, 금으로 지어야 된다. 모래도 중요하지만 뭘로 지으면 안 된다? 집이나 나무로 지으면. 무슨 말이냐? 반석은 물 심판은 이겨내는데 뭔 심판을 못 이겨내? 불 심판을 못 이겨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네 박자로 내가 얘기하죠. 반석 위에 금으로 지으면 1등. 시작. 반석 위에 금으로 지으면 비바람도 견뎌내고 뭐도 견뎌내고 불이 나도 견뎌내고. 모래 위에 집으로 지으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시작. 이거는 비 와도 무너지고 불 나도 무너지고 그냥 다 타버리고. 근데 반석 위에 나무로 집으로 지으면 그게 2등이고 모래 위에 금으로 지으면 그게 3등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이게 미국을 올 때마다 좀 되게 느끼는 게 있는데, 나라가 커서 그런지 뭐든지 희한해. 제가 한 번은 잠을 자는데 벼락을 치는데요, 우리나라 1년에 때릴 벼락 미국은 하룻밤에 다 때리더만. 굉장하네. 그리고 아니, 우리 다 살다가 여기 와봤지만 바람이 불면 지가 불지 무슨 집이 날아갑니까? 아니 집까지 바람이 불면 그냥 쉬 하고 말지. 무슨, 아니 어떻게 택시가 지붕 위에 올라 주차를 하냐고. 희한한 나라요, 그죠? 여러분 여기 살아서 잘 모릅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땅에서도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지만 불도 견뎌내야 하듯, 여러분의 인생도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지만 불 같은 시험도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물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요. 그때 사람들은 물 시험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뭔 시험이 남아 있구나? 불 시험이 남아 있구나. 불 시험은 추초만 잘 왔다고 된 게 아니라 재료를 금으로 지어서 불이 타더라도 타지 않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 원리를 몇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그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뭘 볼 때 항상 본질과 현상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뭐과 뭘로 봐라? 본질과 현상. 이 본질은 안 보이는 것이고 현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뭐도 봐라, 안 보이는 것도 봐라. 자, 이제 들여다봅니다. 본질과 현상으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자, 그러면 몸은 뭐요? 현상, 그렇지. 보이는 현상. 영혼은 본질,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뭔 중심으로 살아라? 영혼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좋은 하나 물어볼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거요.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인 거요. 그렇지. 자, 한번 손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어. 자, 도둑놈이 도적질을 한다. 1번이다. 손 내리시고,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2번이다. 그래. 손 내리시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요. 그럼 한번 손 들어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이다. 1번이다. 손 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이다. 2번이다. 손 내리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무식한 줄을 몰라.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 왜 1번 들면 1번 들고 2번 들면 2번 들고 1번 들었다 2번 들었다 2번 들었다 1번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이 우주 공간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유식 중에 최고의 유식은 무식을 알미요, 무식 중에 최고의 무식은 무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아는 건데 지금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왜 이거는 틀리고 이건 맞췄냐? 이거는 세상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적질 하니까 도둑놈이잖아. 세상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뭐만 안 하면, 도적질만 안 하면 도둑놈이 아니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이건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나무 이거를 뭐라고 그래? 본질이라고 그래. 요거를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무슨 말이냐? 도적놈은 도적질을 안 했어도 도적놈이에요. 아직 도적질을 안 한 도적놈. 그 도적질을 하면 그때 도적질을 한 도적놈. 그러니까 도적놈은 도적질을 안 했어도 회개를 해야 돼. 왜? 내가 뭐니까? 도적놈이니까. 근데 사람은 도적놈은 회개 안 하다가 자꾸 뭐만 회개하려고 그래? 도적질만 회개. 그러니까 도적질 회개해봐야 또 도적질하죠. 왜? 내가 뭐니까? 도적놈이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손 한 번도 안 잡고도 간음한 사람이 있어. 뭘로? 마음으로. 그걸 본질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 본질 간음하는 사람이 현상 간음을 할 때 우리는 그때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터치를 해? 현상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현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겨야 된다? 본질에서, 마음에서. 이해가 되죠? 어떤 분은 날 보고 그래. 참 장 목사님은 웃겨. 나는 웃기는 게 아니오. 기쁘게 하는 거지. 나 참. 봐봐요.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꼭 웃었다고 해서 기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 있잖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뭐고? 본질이고 얼굴은 현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인생의 초점을 여러분은 항상 어디다 두고 살자? 본질에다 어디다 두지 말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쓰는 말이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 몸은 뭐고? 현상이고 마음은 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회 당은 뭐요? 이 교회 당은 현상이고 교회는 뭐요? 본질.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 지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진 게 아니고 교회 당을 지은 거구나. 이제 알았죠? 그러면 교회와 교회 당이 왜 다르냐?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뭐 했어? 부인을 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 누가 더 나빠? 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또 한번 손을. 베드로가 더 나쁘다. 손 내리시고.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 손 내리시고. 다 그놈이다. 똑같다. 손 내리시고. 제가 동침이라는 프로를 계속해요. 꼭 진짜
절 보고 나와야 된대. 왜? 목사님이 오셔야 결론이 난대. 진짜 똑똑해. 내가 들어봐도. 예. 오맹란 선생님, 우리 이혜정 선생님, 거기 양재진 박사, 또 이경재 박사, 진짜 똑똑해. 내가 들어봐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0빵 그러면 100이 중요해. 표가 확실히 나. 그런데 49.9하고 50.1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건 얼마 차이요? 0.2 차이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선거해보면 50.1은 당선이고 49.9는 탈락이요. 그 0.1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수준이라고 그래요. 100점과 빵점을 구분하는 건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니까. 49.9와 50.1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그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수준은 그 0.1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키가 커, 달리기 하면 잘할 것 같아. 야, 한번 뛰어봐. 그랬더니 15초야 세상에. 야, 걸어가도 15초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코치가 너 이리 와봐. 운동할래? 예. 그래가지고 걔를 운동을 시켰어. 그랬더니 세상에 10초까지 줄였어. 몇 초 줄인 거야? 5초를 줄였어. 그런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5초를 줄였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다른 코치가 걔를 붙들었어. 너 다시 한번 해볼래? 저 안 돼요. 아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0.3초를 줄였어. 9초 7.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아니 여지껏 몇 초나 줄였는데 5초 줄인 건 써먹을 데가 없는데 0.3초 줄인 것은 세계적인 그 0.3초. 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 방진 사람이 뭐 누구냐면 이거야 내가 뭐 그 사람과 별거 없더라. 그 별거 없는 것과 별거 있는 것 차이는 0.3초 차이라니까. 경마대회가 열렸어요.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쏜 거야. 이리야 따그닥 달릴 때 보세요.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려. 좀이라도 빨리 가려고. 또 들어갈 때는 말을 후드려 패. 막 후드려 패. 빨리 가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뛰는데 왜 때리지? 뛰는데 잔소리 말고 뛰면 다다다다다인데 2마리가 동시에 들어온 거야. 동시에 구분이 안 돼. 1등 말과 2등 말이. 그래가지고 스크린으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핑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들어와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들어와서 2등. 그러니까 1등 말과 2등 말 차이가 뭐예요? 입술 두께 차이.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뛰어서 1500분의 1초 차이가 그게 차이입니까? 그래도 차이잖아. 그거예요. 그거 1500분의 1초 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준이 없는 사람은 몰라.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카소 그림을 보면 그거 안수받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그게 뭐예요? 그게 뭔 등신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림이.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피카소 그림을 보면 안수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걸 돈 개념 없이 사잖아요. 그림을 아는, 그림의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낙서한 것도 몇 억씩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도 안 사잖아. 그게 뭐예요? 수준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세계 경마 대회에서 1등 간 말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세계 경마 대회에서 1등 간 말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10억, 10억 또 100만 불이면은 10억이나 되나? 그죠? 또 비슷하네. 값이 비슷하네. 10억 또 100억, 1000만 불, 1000만 불. 그게 제정신이요? 그래 또
아니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그냥. 또 이제 말 못 얻었어? 아니요. 지금 본인은 1,000만 불이면 굉장히 비쌀다고 그냥 미친 척하고 얘기한 거잖아 솔직히. 그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240억에 팔렸습니다. 2,400만 불. 그게 남자 말입니다. 아랍 사람이 주인인데 일본 사람이 사갔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남자 말한테 여자 말이 와서 한 번 교미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1억. 10만 불. 여러분 조금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은요 그거 진짜 그거 간단합니다. 뱀 이런 게 그거 심란하지 말은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이에요. 금방 끝나. 그게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할아버지가 도로 건너가다가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1,000만 원 나왔어요. 보상비가 1,000만 원. 그 할아버지 생명을 10명을 바쳐야 암말 데리고 한 번 교배하고 그 할아버지 2,400명이 순교를 해야 그 말 한 마리 사옵니다. 좀 엉뚱한데 그게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높이는데 얼만큼 줄였다고요? 입술 두께. 사람들은 입술 두께를 우습게 알아요. 그 입술 두께가 1500분의 1초 차이가 얼마나 값을 차이 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수준이 없는 사람. 말도 여러분 말도 똑같은 말 같지만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수준이 그냥 드러나요. 말 잘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말 잘한다고 잘 말하면 존경받습니다. 잘 똑같은 거 같잖아. 순서만 바꿔놓지. 그런데 말 잘하면 저것은 하여튼 말은 잘해. 그럽니다. 잘 말하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건 칭찬 듣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예. 자, 그 사람들 보면 자 보세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후회다. 그게 등신 같은 소리야. 왜?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이유는 오만 후회를 다 못한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결혼을 안 하면 자손이 끝나잖아. 그놈이 속을 새기냐 잘하냐 효도하냐 불효하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아담이 결혼을 안 했으면 난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 두 분이 만날 때 둘이 만났어요. 둘이에요. 근데 자식을 7을 낳았어요. 9 됐어요. 그 7 자식이 하나씩 다 찾아왔어요. 14, 16 됐어요. 그 7 자식이 또 둘씩 낳았어요. 지금 일개 소대요. 지금 일개 소대지요. 저거 500년, 1000년 가면 한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자식 상팔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걸 제목이라고 드라마를 만들어 이런 선 무식하기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니. 자식이 12었는데 그놈이 다 속을 새기더라도 낳아야 할 이유는 그 속 썩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간의 종을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것은 10자식으로 인하여 팍팍 속을 썩다 죽는 거 다 못해도 그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무지개 똑똑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줄까? 무인도 섬이 3개 있어요. 한 섬에다가 남자를 100만 명 넣어놨어요. 한 섬에다 여자를 100만 명 넣어놨어요. 한 섬에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명 넣어놨어요.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500년 있다 가보면 남자 100만 명 있는 섬은 다 죽었어. 뼈만 돌아다녀. 여자 100만 명 있는 섬도 다 죽었어. 뼈만 돌아다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명 넣는 데는요 500만 명 됐어. 이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이해가 되죠? 간단해. 100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한 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쌍을 둔 거예요. 봐봐요. 온 인류가 온 지구에 딱 2명 있었다니까 시작은. 근데 죽은 사람 다 빼고 지금 70억이 살아. 계속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정 속에 노아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인류는 끝났어요.
유적만 남기고 끝났어요.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세상을 살렸어. 그 세상, 그게 셈과 함과 야벳이야.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래서 인종은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의 세 아들로 인종이 퍼져서 그래.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때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역사는 끝났어요. 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걸로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게 천년 지나면 국가요. 제가 장씨잖아. 내가 지금 장씨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살아. 장씨가 적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명은 장씨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인원 셀 때 힘들면 장씨 손들어.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거기 500명 모인 거예요. 50명. 그러면 장씨 시조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그분이 결혼 않고 속상하다고 혼자 살았으면 그 이하 장씨는 싹 없어졌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가치를 그냥 숫자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속을 썩더라도 그래도 자식은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 말이 결론이요. 근데 거기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양재진 원장이요. 정신과 원장. 그 친구는 지금도 40몇 살인데 총각이요. 왜? 사고가 그러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나 없으면 지금 계속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다 결혼 안 하게 생겼어. 잔소리 말고 빨리 가. 그냥 내일이라도 빨리 결혼을 해. 결혼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둘째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잘못 만나서 불행한 줄 알아. NO! 잘못 살아서 불행한 거야. 시작. 그놈을 좀 보태서 말을 잘 해봐. 잘못 살아서 불행한 거지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다.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여자들은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아우 나 좋다는 사람 다 그만두고 내가 전이 만나가지고 야 이 등신아 너 좋다고 했지 너하고 결혼은 안 했잖아. 남자를 좀 알아봐. 남자는요 연애는 다 합니다. 누구 하고든지 수컷 본능이 있어서. 그러나 결혼은 절대 아무하고나 안 합니다. 왜? 남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을 좋아만 했지 결혼은 신랑하고만 했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신랑은 미워하고 그때 나한테 좋아했던 사람만 사랑. 그런 걸 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하고 삶의 방법이.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여보 왜?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는 뭐 엄청 중요한 부탁을 할 줄 알았어요. 우리 70이 되면 나랑 살림이랑 같이 하고 그러자. 내가 속으로 그게 무슨 부탁이냐. 그리고 살림 그까이 거 조금 돈을 더 벌어서 가정 도우미, 가사 도우미 하나 쓰는 게 낫지. 아니 천하의 장경동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하나 지금 그걸 부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라고 헐라다가 참았어 그냥 이제. 왜?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알았어 이렇게 그래 말았어요. 그냥 집사람이 저보다 30분 먼저 나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나는 30분 늦게 나갔어요. 싱크대를 보니까 그냥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 그냥 한번 설거지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알아두세요. 남자가 설거지하면 무지하게 잘합니다. 여자는 맨날 하던 거니까 대충 하지만 남자는 불빛에 비춰가면서 고춧가루까지 떼어가면서 합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싹 엎어놓고. 그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싱크대 높이가 나오고 안 맞더라고. 엄청 힘들더만 그거. 쭈그리고 원래니까. 이게 높이가 안 맞으니까. 두 번째, 진짜 말 그대로 설거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거지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설거지가 때로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죽기보다 싫을 때 설거지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내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설거지를 누가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기보다 하기 싫은 설거지를
때로 하고 살아야 되는 여자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 본질은 돈을 때로 현상으로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커버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 지금 내 말을?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에 끝나고 왔어요. 아내가 집에서 놀았든 뭘 했든, 아이고 여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마음은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못지않게 중요한데 대개는 그런다는 거죠. 너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뭔 질 하느냐 너. 그런 말 한마디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독해서 내가 저런 왼수를 만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런 후회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 남자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아우 저런 얘기는 우리 신랑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푼수라고 그래. 자기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왜 신랑 들어야 될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 남편이 오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여보 힘들었지요, 세상에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마음은 본질인데, 그게 중요하다. 그 마음, 그 본질. 설거지를 해놓고 보니까 그 별건 아니지만 뿌듯해지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저녁에 오면 이 사람 놀래 자빠질 거다, 내가 싹 해놨으니까. 예. 그거를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못 참고 그냥 했다고 전화로 얘기를 했어. 왜? 굳이 기쁨을 저녁 때까지 참았다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냥 지금부터 기쁘게 저녁 때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 오늘 우리 삶이 힘드냐? 본질이 빠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꼭 여러분,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 꼭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 사랑할 때는 그냥 손을 잡고만 있었어도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손을 잡으면 저리 가이개 같은 놈아. 이게 현상은 똑같은데, 손을 잡는 현상은 똑같은데 왜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개 같은 놈이라고 할까? 뭐가 빠졌어요? 본질에 사랑이 빠졌어요. 아하, 이제 여러분은 뭐를 항상 중심으로 살자? 이 본질. 이해가 됐죠? 이 본질,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본질이.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는 현상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야. 전 세계 미국같이 현상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문제는 불행하다면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다 뭐 문제다? 본질의 문제다. 이게 본질의 문제. 본질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말이야. 사랑. 자, 여기는 우리 며느리야, 여기는 내 딸이야, 나는 시어머니야, 여기는 친정엄마고, 얘들 둘이 밥을 태웠어. 그럼 며느리 이렇게 말해. 어머님 어떡해요, 밥이 다 탔어요. 해봐, 시작. 그러면 시어머니는 꼭 그럽니다.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야, 내가 반찬을 못 얻는 건 이해하겠다, 어떻게 밥을 다 태우냐? 너 엄마는 뭐 가르쳤다냐? 그게 시어머니야. 근데 딸은 말해.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탔어. 시작. 이봐, 연기력이 이 집이 조금 더 낫잖아. 그건 뭘 의미하냐? 이 집이 훨씬 더 삶이 행복할 확률이 집이보다 낮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절반은 연극이더만. 인생이요, 절반은 연극. 아니 솔직히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만 삽니까? 때로 미울 때도 있죠. 그러면 미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안 살 겁니까? 그냥 연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켜도 이 집이 좀 낫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랑받을 확률이 이 집이 조금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을 확률이. 어떤 사람이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막 그 말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여자가 말을 맞는 거. 여보, 새가 두 마리가 앉았는데 한 마리는 사랑해고 한 마리는 안 사랑해야. 두 마리가 앉아서 사랑해 하고 안 사랑해 하고, 근데 포소가 총으로 빵 쏜 거야. 그랬더니 안 사랑해라는 새가 죽어버렸어. 무슨 새가 남았게? 사랑해 그 말을 그렇게라도 들어보려고, 사랑해가 남았다고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더니 딱 건다는 소리가 안 사랑하기가 죽었다며. 그런 놈을 썩을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썩을 놈. 그 얘기가 그렇게도 못해 주겠냐? 연극이라도 이놈아. 이게 쉬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상도 남자들 일반적으로 무뚝뚝하잖아요. 무뚝뚝해.
사랑한다는 말 안 해. 경상도 남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보니까 A형이 잘 못하더라. O형은 참 쉬워. 여보 사랑해 사랑해 쉬워. A형은 여보 사랑해. 아, 뭘 알면서 물어봤었냐 이게. 그 쉬운 O형한테는 쉬운 것이 A형한테는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부부 학교를 갔는데 숙제가 나와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대본에 한다는 말이 뭐합니다. 왜 못하? 내 삼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하면 죽인다 해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안 됩니다. 웃잘고 했다 모르겠다. 설거지하는 아내 뒤로 가서 어깨 안고 여보 사랑한다. 그냥 해본 거야 숙제로. 그랬더니 여자가 놀란 거예요. 평생 처음 들어봤잖아. 처음 했으니까. 감이 뭐었고? 와 안 하던 짓 하노. 딱 껴안고 있다가 숙제다. 그걸 해놓고 남자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 죽여도 못 온다고 할 일은 아니었다 했잖아. 두 번째 뭘 느꼈어. 그 다음날 또 간 거야. 꼭 껴안고 얘기하는 거야. 여보 사랑한다. 근데 이건 숙제 아니다. 뭐고? 이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앉았어. 서서 그냥 우는 거야. 찡이 간 거야. 그 찡이 본질이에요.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냐?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왜 그걸 내 잘못이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네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하고 나는 전해기도 잘 지. 그 진실이 뭐다? 본질이다. 그래서 부부는 세 가지요. 사랑하는 진실한 관계, 식어버린 사실적 관계, 미워하는 거짓의 관계. 그럼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식었는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신랑이 막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자면 식어버린 거고, 신랑은 아파 죽는다 막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 2번, 3번? 그거는 손들으라고 안 하겠어요? 왜? 또 어차피 거짓말 할 거니까. 그 사랑이 뭐라? 진실이라. 그러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누가 잘못됐냐?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한 잘못은 인신매매입니다. 그 인신매매의 대부가 누구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은 20의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너희가 관원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부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죄는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베드로가 조금 더 큰 죄를 졌거든.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는데, 왜 베드로는 회개했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 베드로는 교회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랍비여. 말을 바꾸면 가룟 유다는 2번이었고 베드로는 3번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판단할 때는, 내 판단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내 나름 판단할 때는 2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2번입니다. 3번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뭐 제대로 이제 뭐 구원을 받았고 뭐 뭘 만났다고 떠들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번이야. 3번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증명하십시오. 그 말은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2번도 상당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꼭 여러분이 3번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생명파를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네.
이제 좀 본질과 현상이 설명이 좀 됐습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살자?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원래는 어디를 잘라버려야 돼? 가지를 잘라야지.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근데 어디를 잘라버려? 묵둥을 잘라버려. 왜? 가지 잘못이 아니고 뭔 잘못이니까? 나무의 잘못이니까. 그 나무가 본질이고 가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람의 문제라는 거지.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람. 어떤 분이 아이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해? 택도 없는 소리. 돈이 무슨 거짓말을 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이미 꿀 때부터 야야야야 내일 줄게. 내일 못 줘 이미. 내일 못 준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 야 1년 있다 줄게.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미 거짓말을 자기는 한 거예요. 못 줄 걸 알면서 준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년 있다가 그것도 줄지 모르겠다. 그렇게 바라세요. 그럼 안 빌려주는데요. 안 빌려주는 대신 진실하게는 살았잖아. 안 빌려주는 대신 내가 진실하게는 살았잖아. 빌려는 줬는데 너 거짓말하고 살잖아. 이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빌렸다 안 빌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하냐.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지금 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면 뭐합니까? 무너지면 소용없는.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요. 잘 지면 뭐해요? 무너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살려. 이거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세상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는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임금은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요. 사울 왕은 모래 위에 집을 인생이라. 그러니까 왕은 좋은 거잖아. 잘 진 거잖아. 왕이면 뭐해? 모래 위에 지으니까 무너져 버리더라. 꼭 말씀 위에 본질 위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쁨을 바꾸세요. 몸에서 기쁨을 느끼려 하지 말고 어디서? 마음에서. 할렐루야. 마음에서. 이게 막 모든 면에서 그래. 모든 면에서. 좀 여러분 설명을 좀 그냥 그만해도 알아듣겠어.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줄까? 에? 그것도 거기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두 번째 중요하니까. 두 번째 시간이 여기 목사님 여기 시계는 좀 빨리 가나 봐. 그냥 바쁘시면 그냥 조용히 가셔. 오늘 쉬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할까요? 더 해? 근데 또 오려면 시간이 내가 언제 또 오겠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3년이나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온 김에 그냥 더 그만할까? 더 하자 이 말은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게 근데 또 더 하자고는 말이 그게 진실인지 그냥 하는 인사인지 또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인사로 하는 것을 또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계속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지금 본질이 끓어.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정이 벌써 끓는 표정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근데 아니 너무 중요해서 그래. 두 번째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 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일을 해서 5개를 남겨서 몇 개 됐어요? 10개. 하나 있는 사람은 그걸 묻어뒀는데 나중에 봐가지고 하나를 뺏어다가 어디로 갔어요? 5개. 그러니까 그 사람은 11개, 이 사람은 없어졌어. 이게 선순환, 악순환, 빈익빈, 부익부.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근데 그게 또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이 그러면 2개 받은 사람은 몇 개 됐어요? 4개. 그러면 4개는 또 어디로 가야 돼? 11개 있는 사람한테 안 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구나. 그죠? 이게 말귀를 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딱 멈춰놓고, 지금 멈춰놓고 딱 멈춰놓고 돈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딱 시점으로 돈이 늘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이번 달에 나오는 월급, 또 벌을 돈, 또 세해, 뭐 이자 이런 것이 이제 늘어나는 사람은 늘어나는 사람이고, 이제 줄어드는 사람은 나가야 할 뭐 세금, 또 부금, 또 뭐 카드 쓴 거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로 가는 사람은 부익부고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은 빈익빈이야. 그러면 빈익빈은 계속 어떻게 돼요? 빈익빈이 됩니다. 이거는 풀보듯 뻔합니다. 그걸 어떻게 부익부로 반전시키느냐, 그걸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만할까요? 제가 대찬인생이라는 프로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익종이라는 사람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 책의 제목이 빌라 투자로 100억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책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참 어려웠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러다가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살아보자, 나도 인생을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서울시 중구청 청소차 운전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월급을 90몇만 원 주더래요. 그래서 그 90몇만 원을 살아보려고 싹 저금했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투잡을 한 거예요. 폐지를 막 주었더니 한 달에 2, 30만 원을 벌더래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점심을 사 먹으면 1,500원인데 1,500원 주고 점심 사 먹으면 도저히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서 반찬도 없이 밥만 나오는 500원짜리를 물 말아서 간장에 비벼서 먹었대요. 1년을 딱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딱 고스란히 모아지더래요. 3년을 딱 모으니까 3,000만 원이 모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놈 가지고 집은 못 사고 빌라 한 칸 원룸을 산 거예요. 2,500만 원 주고.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걸 한 칸을 사놨는데 이게 6개월 지나니까 1,000만 원이 오르더래요. 자, 이제 몇 잡이 된 거예요? 3잡. 3잡이 뭐예요? 3잡이 3잡. 3잡. 괜찮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는 뭘 하고? 청소부 운전을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폐지를 줍고, 세 번째는 뭐 하고? 빌라가 오르고. 이제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100억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하, 적어도 그런 부자가 되려면 몇 잡은 해야 된다? 3잡은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지역의 부자입니다. 아주 좋은 차를 탑니다. 그런데 그 놈을 타고 출근을 해요. 중구청에 갖고 대놓고 청소차를 또 운전을 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보고 미쳤다. 아니, 그 부자가 뭔다고 그 좋은 외제차를 타고 거기다가 출근을 하냐? 그 월급 그거 받으려고. 그랬더니 하는 말,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3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 타는데 왜 그만두냐? 내가 3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을 타는데 왜 그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딱 끝나고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예수 믿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나 안수 집사예요. 내가 알지. 왜?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못해. 왜? 그 긴 세월 동안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터질 때가 있어.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한 달 월급 그날 나가버려. 결심이 깨져버려. 당신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서 오늘 여러분이 부익부는 괜찮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빈익빈이라면 2잡 아니 3잡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부익부로 바꿔놓을 때까지. 그럼 왜 2잡이 중요하냐? 그까짓 거 폐지 주는 거 2, 30만 원이 왜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면 봉투라도 붙여.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게 왜 중요하냐? 아이고 목사님, 그거 봉투 붙여봐야 100불도 못 벌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너는 인생을 모르는 거야 이 등신아. 그것 100불 버느라고 안 쓴 돈은 1000불이다. 돈은 한 번 벌면 그 다음부터는 쓰는 시간이요. 쓰는 시간에 또 벌면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버는 거야. 먼 시간을 없애버려. 쓰는 시간을 없애버려. 먼 시간만 두고 버는 시간만 두고. 그러니까 버는 거야. 두 번째, 봉투 붙여서 100불을 벌어보세요. 뭘 살려면 아이고 나 못 사. 왜? 봉투 한 달 붙여야 돼.
그래서 버는 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바꿔놔? 부익부로. 근데 문제는 부익부가 됐는데도 전혀 안 쓴다. 그것도 등신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걸로? 에? 내가 이민사회를 보면서 몇 가지 그 양태를 봐요. 그 중에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 부익부로 해놓고도 못 쓰고 사는 사람, 그거 죽을 때 억울합니다. 그거 자식이 다 없앱니다. 세상이라는 게 묘해서 벌 줄 아는 사람은 쓸 줄 모르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벌을 줄을 몰라요. 다윗이 어제도 얘기했죠. 그렇게 최대 왕이 되고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그렇게 본인과 자식이 잘 됐던 것은 그렇게 전쟁에서 뺏어온 노획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은 그렇게 전쟁에서 뺏어오면 사거리 뭐만 내느라고, 욕심만 내느라고. 오늘 여러분은 다윗 같아, 사울 같아. 에?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 같아, 가룟 유다 같아. 오늘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익부로,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냥,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별별 강의를 다 하는데, 세리 CEO라고 대한민국의 사장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만여 명의 회원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장들은 거기 다 회원이야. 제가 거기서도 강의를 해요. 설교가 아니고 강의. 그거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알게 돼서, 우리나라 세리 CEO가 원하는 한 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장들이 한 달에 내가 얼마쯤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얼마쯤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5만 불, 한 달에 5만 불. 그러니까 연봉 60만 불. 연봉 60만 불쯤 벌면 좋겠다. 사장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만큼은 못 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삶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연봉 60만 불을 버는 사람은 돈 버느라고 쓸 시간이 없다며. 돈 벌어야지. 60만 불을 벌으려면 쓸 시간이 없대. 근데요, 돈 버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쓸 시간만 있대야. 뭔 시간은 없고. 그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오늘 여러분은 익빈이요, 익부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이에게 똑같은 말은 똑같지 않은 것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이 익부로 반전시키는 삶의 에너지가 이번 집회 은혜에 막 강력 크게 임해서 전부 익부로, 그러면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아쉬워라. 이제 원래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놈 또 꺼내놓으면 시간이 오래, 걱정할 거 없어. 이따 저녁에 또 얘기하면 돼요. 뭐 수털같이 많은 날본 걱정이요, 그죠? 이따 저녁에 꼭 부탁했습니다. 꼭 부탁했습니다. 이따 저녁에 하루 종일 전화를 어떻게든 하든 데리러 가든 오늘 밤에는 꼭 한 분씩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도저히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낳으시기를. 이 두 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애 낳기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어렵겠어요. 내가 잘은 몰라도. 어떻게 가능은 해요? 그래요. 그래서 꼭 오늘 밤에 기도하고 꼭 오늘 밤에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익부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영혼을 꼭 찾아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디트로이트 알죠? 디트로이트에 누가 사냐? 원종수 권사라고 살아요. 참 그 양반 참 지혜로운 사람, 의사예요. 암 전문의. 환자를 막 치료합니다. 낫습니다. 감사하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암 환자가 어떻게 다 낫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저는 의학은 한계가 왔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갈지 준비는 됐습니까?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전도해서 천국열차 다 태워보내. 자기에게 맡겨주는 환자는 다 그래. 그러면 자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마다 하는 기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암흑에 천국에 와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암흑에 천국에 와 있죠? 그거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암흑에는 돈 없는 거 내가 그냥 공짜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사 오늘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게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은 걸 기억하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할 기도의 제목이 있냐? 그거죠. 내가 그렇게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잘했어, 봉사를 잘했어, 헌금을 잘했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십시다.